은혜 받을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 지경옥 목사님, 유정길 목사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몇 번? 16.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일로 할 자 없고 나밖에는 이겨낼 자 없다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것이 떠나고 멀리 멀리였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가난할때도 고통으로 눈물을 흘릴 때도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주를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그렇습니다. 가장 소중한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겠노라고 입술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랑의 종소리로 우리 모두를 감싸달라고 또 입술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고백대로 우리가 삶의 실제로 나타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도훈 목사님 귀한 사역 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모든 가는 곳마다 기적과 이적과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 둘러스 선물교회 세우셨습니다.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멀리 했지만 저희들 한 시간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예배를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필코 주님이 이곳에 세우신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더욱더 열심을 내서 전도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둘러스 샘물교회와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만삭되지 못한 중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명 감당케 하시고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들려주지 못하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신명들 함께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걸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렇게 귀한 시간 되셔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말씀이 그 누군가에게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누구인가는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 온전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너무나 잘 아는 그 성경을 가지고 사명에 대한 열심,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명에 대한 열심. 여기에 현재 우리가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든 신명들이 다 사명자들입니다. 사명이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죠. 사명이 아니면 이 시간에 꽃 구경 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일을 하고 있겠죠. 사명이 이렇기 때문에 그 좋다는 세상 거 다 버리고 주님 전에 나왔을 때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에 대한 열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텐데요.
옛날 성경에는 나의 달려갈 길과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달려갈 길 지금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똑같죠.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꼭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받은 사명이 귀하기에 또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의 복음이 귀하기에 내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노라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과연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되어질 수 있을까?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답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자답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1절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렇게 지금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이러한 부르심에 부응해서 마음의 성실함으로 이스라엘을 지도했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뒤이어서 시편 78편 72절에 보면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다윗을 택하셔서 지도자로 삼았는데 거기에 부응할 만큼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시편 기자가 지금 노래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윗의 그 심중에 어느 것을 맡기더라도 열심히 봉사할 마음이 있는 것을 아셨더라 이 말이요. 그리고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이다. 자, 일개 목동했던 사람이 양을 치는 일개 목동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의 열심을 보시고 아하 이 종에게 내 백성을 맡겨도 되겠다 이런 심중이 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맡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면 나까지 이렇게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지만 말 그대로 무지랭이 같은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자 할 때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맡기시면 감당해낼 수 있는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왜 제가 학교에서 열심히 해라 강조하겠냐 이 말이에요. 바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언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만 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꼭 집어서 들어 쓰시고자 마음 먹으신다면 이 세상도 다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마땅히 그 일을 감당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허풍이 아니잖아요. 말씀에서 지금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은사나 직분을 원한다면 지금 있는 자리에 대한 그 뜨거운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 사명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훈련을 받아왔고 그렇게 지금까지 지도를 받아왔고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장 예전에 공부할 때 마음에 와닿던 그 말씀이 뭐였냐 말씀보다도 그 말이 선배 목사님이 했던 말이 너는 감정 따라 살지 말고 사명 따라 살아라. 이 얘기 한마디 때문에 저는 꼬꾸라졌어요. 우리는 감정 따라서 세상을 살아요. 내가 하고 싶으면 이거 하나님이 하게 하셨구나. 내가 하기 싫으면 내가 할 수 없는 거 이거는 모든 게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 감정이 따로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그 사명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사명보다는 감정에 먼저 치우치기. 열심히 신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남편이 발목을 잡아요. 이까짓 게 무슨 신학이야. 무슨 목사가 된다고. 열심히 사명받아서 학교 가는데 아내가 발목을 잡아요.
당신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 가족 어떡하라고.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흔들려요. 그 가족.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우선 사명을 중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 주의 종이 되겠노라고 뭐 전도사 시취할 때나 강도사 인허 받을 때나 목사 안수 받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아구골짝 빈들을 또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선사할 때도 대답 잘합니다. 그런데 조금 굳은 일 우리에게 닥치면 어때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게 배우고 살짝 피해가. 고백은 그렇게 해놓고 그 사명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감정 따라 사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의 그 심중을 보시고 이 사람한테 이 일을 맡겨도 되겠다 이런 사명을 발견하시고 맡겼을 때 다윗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었어서 오늘날까지 모든 믿음의 선질들 중에 최고의 그런 어떤 모델로 삼기도 하고 닮아가려고 애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인물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맡기실까?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사명을 맡기실까?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첫째로는 충성되이 여기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전도사 삼고 강도사 삼고 최종 목회자 삼았을 때, 목사를 삼았을 때는 충성되이 여기셨기 때문에 그 위치에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그랬어요. 첫째로 맡겨주신 이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맡겨주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야 된단 말이에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대한 그 마음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장 크게 소원함을 느끼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이나 진심을 헤아려 주지 못할 때 가장 서운하게 느껴지잖아요. 내가 국 끓여놓고 맛있다고 누군가가 맛있다 해주면 나도 기분 좋은데 예를 들면 맛이 있든 없든 하찮은 것이지만 사람이라는 게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열심히 음식 준비했어. 밖에 나갔다 이것도 음식이라고 그러냐고 다시는 음식 해주기 싫어. 그래도 맛있다 이렇게 그 마음을 정성 들여서 마음을 알아줬을 때 그런 소원함이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망을 느끼실 때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언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나 은사에 담겨있는 그 진의를 몰라줄 때 그때 하나님 엄청나게 소원해 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는데 네가 너를 충성되이 여겨 내가 직분을 맡긴다 이렇게 해서 맡겨주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가 잘나서 된 것 마냥 지 어떤 열심으로 특심으로 된 것 마냥 하나님 마음을 몰라주고 자기 멋대로 했어서 하나님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실 거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대함은 뭐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데 있었더라.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능력을 주시고 소중한 직분을 맡기신 이유가 자기가 잘났어도 아니고 학식이나 사회적 신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자기를 충성되이 여기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았든 어떤 은사를 지녔든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서 맡겨주셨다는 자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분이나 은사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경 목사님 목소리 들으니까 진짜 천상의 목소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 돌리잖아요. 우리 요정길 목사님 내가 처음에 목소리 딱 들었을 때 진짜 좋은 목소리. 근데 훈련을 받으려고 안 하셨냐, 학교 가다가 땡땡이 많이 깔 것 같아요. 훈련 받으라고 뭐 도망가고 그런. 이게 근데 우리 목사님은 진짜로 이제 제가 단상에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강단에서 나오는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니까 쓰레기들 훈련 잘 받으시면 진짜로 하나님 크게 쓰실 거예요. 그 좋은 목소리 가지고 조금만 트레이닝 받으세요. 싫어도 자존심 상해도 자존심 상하고 막 에이신데 이거 안에 이렇게 마음 들어도 해야 돼요. 그걸 해내지 않으면 안 돼요. 한계에 딱 부딪혀. 한계. 어디 가서 찬양한다고 했을 때 입 바른 소리를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찬양자 은혜 받았어요.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을 해야 될 때는 정교하게 좀 힘들으셔도 어려워도 우리 유정기 목사님은 자존심 너무 강해갖고 누구한테 훈련 받으려고 안 해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는 하셔야 돼요. 그 훈련을 트레이닝을 조금만 받으시면 진짜 남 가르치는 것도 잘 하실 것이고 그렇게 하실 거다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이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아멘. 물론 충성이에요. 근데 충성은 충성인데 어디까지 하라고요? 죽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냥 충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즉 맡겨진 사명에 자기의 전 생애와 생명을 걸어야 된다 이 말이요. 신앙생활이나 사명 혹은 은사를 자기 생활의 어떤 장식품처럼 생각하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명에 충성했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8절 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세를 갖춘 자에게 기꺼이 거기에 합당한 은사와 직분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큰 두 번째로는 일을 맡은 자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맡을 자를 마땅히 맡았으면 그 맡은 일을 잘 감당해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준행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첫째로 뭐라고 했어요?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는요 가만히 보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이 직분자들이 많이 게으러지는 것 같아요. 게으러지는 것. 왜?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핑계거리가 많거든. 뭘 하라 그러면 나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렇게 꼭 그걸 빗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맡긴 일을 잘 감당해내야 되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도 합리화를 시키는 경우가 많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인물은 자기가 받은 돈이나 대가에 따라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자기 일처럼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싹꾼과 주인의 차이가 어떤 줄 아세요? 싹꾼과 주인하고 차이. 싹꾼은 일이 되는 것보다 시간을 때우는 데 관심이 있어요. 시간을 보내는 데 관심이 있어요. 일이 잘 돌아가고 효율적으로 성취되는 것보다 자신의 어떤 안락 여기에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인은 어때요? 자기 몸이 조금 피로하고 일을 조금 더 하더라도 일이 잘 되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나태하지 않아요. 열심히 있고 적극성이 있고 자기 희생적이잖아요. 같은 삶을 살아도 너의 근성으로 게으름을 피우면서 타성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인 정신으로 부지런하고 매사에 적극적인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주인 정신을 가진 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보니까 게으르지 말아야 되고 탐심을 버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탐심을 버려야 된다. 사도 베드로는 더러운 일을 위하여 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하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돈이나 대가에 따라서 우리의 성실도가 좌우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노라면 자신에게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 이 말입니다. 때로는 자기의 이익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이러한 일에서 자신을 천히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열심히 있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돈에 미혹되어서 믿음을 떠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보세요. 부하려 하는 자들이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의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 좋아하지 말라는 뜻 아니잖아요. 목표를 거기다 두지 말라는 소리예요. 거기에만 두지 말라는 소리예요. 돈 없으면 있어서 살아갈 수 없어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그냥 이런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돈은 꼭 필요해요. 그런데 목적을, 우리의 삶의 목적을, 사명의 목적을 돈에 두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자칫 오해할 수 있어요. 내 돈 좀 많이 벌어서 주의 일 크게 할 거야.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러면 빌 게이츠 데려다가 써, 하나님은. 나는 내 그릇대로 하나님이 쓰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적어도 에이 로또복권 하나 당첨돼갖고 내가 큰일 감당했다 이런 생각 접어. 그래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크든 적든 여러가지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그런 비유 많이 있잖아요. 에베소서에도 그런 거 있고 질그릇도 있고 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내 멋대로 쓴다고요? 내 기질대로도 써요. 또 내 능력대로 나에게 주신 대로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이 시간 이 순간에 쓰임받는다는 그걸로 감사하고 물론 열심히 살으라고 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잘 알아서 부지런함과 함께 세상에 대한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세 번째로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편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뒤에 것은 잊어버리래요. 그러니까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래. 사도 바울이 철두철미하게 사명에 충성하면서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자기가 한 일에 자족하거나 만족하지 않고 줄곧 정한 목표를 향해서 다름질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간혹 일을 잘하던 사람이 자족감에 도취되어서 게으름과 나태 무기력에 빠지는 것 목도할 수 있습니다. 가끔 지나온 날들을 뒤돌아보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니지만 자기가 한 일을 세배보고 도취에 빠지는 것은 스스로를 교만과 나태와 무기력의 올무에 빠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가 될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가능하면 뒤에 한 일을 망각하고 앞에 쌓인 일들을 바라보는 그런 자세야말로 참된 사명자의 자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을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님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작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한 것을 대접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이 주님께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크고 거창한 일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찮은 일 같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서로 봉사하고 서로 하는 거, 청소하는 거, 쓰레기 하나 주워서 쓰레기통에 담는 거, 다 뭐예요? 내가 안 하면 누군가가 그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수고로움을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께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 사명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도 잊어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뒤에 것 잊어버려야 되고 세상 것도 잊어버려야 돼. 참된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까지 한 일뿐만 아니라 정욕과 쾌락 속에 묻혀 살았던 세상 것도 잊어버려야 된다. 소돔성을 탈출할 때 소돔성에 대한 미련으로 뒤를 돌아본 룻의 아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야고보는 이러한 행위를 간음하는 행위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 보세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서 뒤를 뒤돌아보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 삐뚤빠뚤 반드시 안 돼요. 뱃들을 향해서 바로 보고 쟁기질을 했을 때가 뒤돌아본다. 잘 됐나 안 됐나 이쪽 돌아보고 이쪽 오라면 그냥 그대로 흔들려서 삐뚤삐뚤 되는 거. 바로 이런 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것이 바로 사명자로 합당한 자세이고 사명과 은사를 받기에 합당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고귀한 은사를 받기 원한다면 그 사명에 합당하도록 뜨거운 사명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명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말이에요. 내게 사명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려서 죽기까지 그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어떤 보잘것없고 하찮은 일이든지 최선의 노력과 주인정신으로 봉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일, 즉 공로를 빨리 잊어버리고 목표를 향해서 정진하면서 세상 정욕과 쾌락을 벗어버리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은사를 줄 만한 합당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받은 은사에 합당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맡은 자들이 구할 것 충성이라 했으니 더 큰 은사 하나님께 부여받으려면 현재 맡은 일을 잘 수행해냈을 때, 잘 준행했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일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우리의 여건과 처지가 어찌하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온전하게 잘 감당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말씀을 통해서 사명에 대한 열심을 가지기로 다짐해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너무 클진데 우리는 그 사명을 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는 않는지요.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모든 영광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함군. 둘러스 샘물교회 고영자 목사님 목회 사역 건강 물질 강관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둘러스 일어선 찬양신학교 동설학장님 목회 사역 건강 물질 축복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을 드리는 신명이 있습니다. 성경군 둘러스 일어선 찬양신학교 성경의 이행준 장로님 김원자 목사님 성경군 올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이 귀한 예물로 이렇게 섬겨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그 손길들 드려진 손길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축복하시고 계획하고 뜻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 다 이루어져서 더 큰 일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MS테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교의 기업으로 세우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마음껏 사용되어져서 아버지는 신혼에미란스리더라든지 그런 이랜드라든지 이런 기업처럼 못지않게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해서 주님 이 나라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업을 운영하는 장로님과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조금 더 어려움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일들을 있게 하시고 직원들 성실하게 일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송원범 성혜범 목사님 이렇게 감사의 힘을 올렸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아시죠? 쓰고 남아서가 아니라 구별해 드렸습니다.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는 일 없도록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건강 지켜주시고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뜻 안에서 다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학교에 재정 넉넉히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복되고 선하고 좋은 것에 쓰여지는 귀한 예물로 흠양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푸른 바다 나서지고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속은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전비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점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주기도문으로